인터넷 사이트, 방송, 신문을 통해서 아마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나이 70이 다 되신, 70이 넘으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현장에 홀로 팻말을 들고 시위를 했는지,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페룬 아들, 인터넷은 이름을 실명을 지어놨던데, 아무개를 사회에 고발합니다. 로또 40억을 받고 어머니를 버리고 간 아들, 손자 손녀 키워줬어도 79세 어머니 버리고 간 아들, 아들집 찾아간 어머니를 주거 침입죄로 고발한 아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사건이 발단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50이 된 아들이 뜻하지 않게 혼자 살게 되고 두 자녀를 나이 든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일용직을 하다가 이게 하늘의 선물인지 재앙인지 로또 40억에 당첨이 된 겁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억이라니까요. 아이고. 이 소식을 가족들이 알게 되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여동생이 3명이 있는데 여동생들은 그동안 나이 드신 어머니가 오빠 자녀들 키운다고 고생하셨으니까 어머니 잘 복양하시라 했더니 50억 당첨된 이 아들이 그럴 필요 있나? 요양원에 보내자.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요양원에 보내자. 동생들은 그럴 수가 없다. 뭐 그것 이외에도 아마 동생들도 돈을 좀 요구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50억 당첨받았던 이 아들이 부산에서 몰래 양산으로 집을 사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모와 여동생이 수소문하여서 양산까지 찾아갔는데 문을 열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쇠집 주인을 불러다가 문을 따니까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안에 있던 아들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주거 침입죄로. 이렇게 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주거 침입죄로 걸리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들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이제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시청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 길 현장에 팻말을 들고 혼자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거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도 단란했던 가정이 돈 뭉치가 떨어짐으로 오히려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온 가정이 파탄나고 부모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는 일들을 가까운 지역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복이 아니라 아프고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행해지고 비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이렇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본문을 통해서 보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고 비극적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더 가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도 여러분 50억을 그 40억을 가졌지만도 이것 하나도 놓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으려는 이 아들과 그것을 어떻든 조금 가지려고 하는 가족들 간의 싸움이었거든요. 이게 이 가정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비극의 출발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도 이에 대하여 경고의 말씀을 이미 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씀하면 좀 더 가지려 하는 욕망들, 돈을 탐하는 이런 욕망들이 자기를 찔러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불행해지고 비극적인 삶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형태를 보면 오늘 본문이 지적해 주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욕망 때문입니다. 욕심이 자기를 찔러 스스로 파멸의 길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파리와 꿀 항아리라는 그런 짧은 단편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어떤 집에 하인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꿀 항아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파리떼들이 아이고 이런 재수 좋은 날이 있나 싶어가지고 온탕 다 모여가지고 그 꿀을 핥아먹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지긋한 파리가 젊은 파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잠시 뒤에 하인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적당히 먹고 가자고. 그랬더니 다른 파리들이 난리를 칩니다. 이 좋은 잔치상을 버리고 어디를 간단 말이냐. 그래서 꿀에 막 빨대로 꽂아가지고 막 계속 빨아먹습니다. 그때 창고의 문이 열리고 하인이 들어오는데 자 이제 됐다 하고 날아가자고 하는데 다리 안 떨어지는 거예요.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이야기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단편선이지만도 이건 이솝이 인간의 욕망을 빗댄 어른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주고자 기록된 우화이죠. 사람들은 이 꿀 항아리에 쏟아진 꿀을 먹기 위하여 다리를 받고 죽는 줄도 모르고 꿀을 핥아먹는 파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우리가 왜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그 욕망이 자기를 찔렀도다. 지나친 욕망, 욕심들이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하고 비극적인 삶으로 종언하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깊이 명심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이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끝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즉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경건에 유익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반대로 해석하여 읽으면 이런 내용이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경건에 좋지 아니하다. 즉 살아가는데 불행해진다.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반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비극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아니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 보기에 저 사람은 저 정도 같으면은 만족하고 살 줄로 아는데 만족이 없어요. 그 스스로 불행을 초래하고 불행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건 인간 속에 내재해 있는 욕망들 때문입니다. 자족하지 못한 것 때문이죠. 잠언 30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더라. 쉽게 쉬운 번역으로 해석하면은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또 주세요 하는도다. 잠언은 지혜서이거든요. 인간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처세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인가에 대해서 지혜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인데 그 잠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하는도다. 여기서 거머리는 뭘 의미합니까? 욕망을 꿈꾸는 인간을 의인화해서 쓴 용법입니다. 그럼 거머리에 두 딸은 뭘 의미합니까? 두 딸은 거머리는 이 흡입관이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에게 붙어가지고는 그 흡입관 두 개로
엄청난 피를 빨아먹는 것이 거머리. 이게 거머리. 그래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주세요 주세요 다오 다오 하는도다. 인간의 욕망, 즉 먹고 자족하지 않고 또 먹고 또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빗대어 지혜자가 주신 말씀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주세요 주세요 한도다. 이렇게 해서 스스로 자족하지 못하고 욕망을 꿈꾸고 욕망을 채우려는 것 때문에 파멸에 이르고 비극적인 삶을 끝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거머리 같아 이런 표현 종종 쓰죠. 야, 저 사람은 거머리 같아. 붙었다면 그 욕망 때문에 자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생을 파멸로 빠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거머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죠.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적한 말씀입니다. 어떤 청년이 좁은 단칸방에 사는데 그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늘 그게 또 불만이었습니다. 만족이 안 됩니다. 동네에 지혜로운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러한 단칸방에 살다 보니까 폭도 좁아지고 늘 불평스럽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현자인 이 어르신 노인이 젊은이에게 지침을 줍니다. 집에 수탉을 한 마리 키워보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단칸방에 수탉을 한 마리 키웠는데 언제부터 푸닥 끓이고 닭똥 놓고 막 닭들 떨어지고 야단인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해서 다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내가 이렇게 수탉을 키워봤는데 더 불편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 그럼 이번에는 염소를 함께 한번 더 키워보게. 수탉에다가 염소를 키우니까 이 방이 엉망진창입니다. 또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번에는 암소를 또 한번 키워보라는 겁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청년이 원했던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른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탉도 키워보고 거기다가 염소 키우고 송아지 키웠는데 답이 없습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집에 가서 수탉과 염소와 송아지를 집 밖으로 꺼내보게. 그리고 놓고 집안을 청소했더니 얼마나 넓고 좋은지 편안하더라는 겁니다. 이 우화도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는가 따라서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있는 것에 자족,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누가 불행을 줘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의 불행, 우리의 비극적인 삶은 스스로의 만족이 없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불행한 삶, 비극적인 삶을 끝내고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 본문을 계속 이어서 경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에 처음부터 손에 뭘 꽉 잡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빈손 빈몸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할 때에 목회의 비법을 전수하기 위해서 주었던 편지글이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생활고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디모데야,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만족해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서 불행한 이유를 몇 가지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자족감이 없을 때, 만족감이 없을 때, 남과 비교해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느끼니까 내가 불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가난할 때 월세 사신 분들이 많잖아요. 월세 살아분들이 최고 바라는 것이 뭡니까? 큰 아파트가 아닙니다.
전세 얻어가면 최고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월 30만 원, 40만 원, 많게는 몇십만 원을 그 떼가 낸다는 거가 참 어렵습니다. 월급에서 그만큼 뗀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월세 산 사람들의 인생 최대의 소망이 뭡니까? 월세 안 나가는 전셋집 얻는 거예요. 그리고 월세에 있다가 전셋집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합니까? 참 너무 좋습니다. 근데 행복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친구가 집 샀다고 집들이 한다고 오라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집을 사가지고 얼마나 아파트 넓게 사는지 전세 산 데가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나는 뭐 한다고 이래 살아가지고 아직도 전세 사노 이 생각 듭니다. 여러분 월세 살다가 전세 살 때에 누렸던 행복감이 집 산 친구 보면서 싹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불행히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오늘 주신 이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삽니까? 정말 많은 걸 누리고 살잖아요. 여러분 나올 때 옷 한 벌 갖고 나왔습니까? 근데 오늘 예배에 보니까 얼마나 멋진 옷을 입고 있습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가진 것이 많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이 없음에 이 메시지 속에서는 지금 너희가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개척 교회 하다가 교회 성장은 안 되고 병이나 지친 어떤 개척교회 사모에 대한 간증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에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뜻이 있어서 개척을 준비하여 시작을 했는데 요즘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 좀 모이면 더 가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이 났습니다. 돌아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못난 남편 목사 만나서 가난하고 살고 애들 학교 제대로 못 보내고 먹고 사는 일이 늘 힘겹고 그렇게 염려 걱정하다 보니까 덜컥 큰 병이 난 겁니다. 교인 붙잡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 세상 사람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어서 신학교 다닐 때에 학장님을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저렇게 개척하다가 너무 지치고 낙심이 되고 이제 병이 와서 죽을 날이 임박한데 어디 가서 속 시원히 풀 데는 없어서 은사인 학장님 찾아왔다. 학장님이 보니까 너무 딱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신학교 다닐 때 공부하던 젊은이들이 폭삭 늙었고 병이 들어왔으니까 한참 위로하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이지만도 사모님 집에 가셔서 사모님에게 아직 남아있는 것을 이렇게 한번 기록해보고 그렇게 삶을 마무리하십시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학장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아직도 내게 있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보기는 그렇지만도 아직도 드라마 볼 수 있는 텔레비가 있고 헌 냉장고, 낡은 가구, 공부를 많이 못 시켰지만도 아직 든든한 자녀들이 있고 지하 방이지만도 아직 예배할 수 있는 처소가 있고 쭉 기록해 보니까 여러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 그걸 기록하다가 이 사모가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직도 내게 많은 것이 있는데 내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그 생각이 들자 회개가 나오고 소름도 나오고 퍽퍽 울고 났더니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그로부터 나머지 삶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래 돌아보니까 아직도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고 아직도 예배할 처소가 있다면 감사한 거지.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데 조금씩 얼굴색도 밝아지고 건강이 좀 좋아집니다. 병원에 다시 가서 진찰해 봤더니 그 암덩어리가 싹 사라졌더라는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 사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지금 가난하다 어렵다 말하지만도 참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바로 이 말씀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만족해 하고 주신 것 아직도 많다 할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참 아직도 가진 것이 많구나. 내가 이 땅에 올 때 가진 것이 없었는데 아직도 많은 것이 있구나. 이 넉넉한 마음 가지시고 지금부터라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이죠. 먹을 것,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아십시오. 이 말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씀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지는 몇십 년도 안 됐잖아요. 아마 우리 위에 부모님 세대는 정말 죽도 못 먹고 살 때도 있었고, 또 제 세대만 하더라도 시골에 아주 시골 출신들은 먹는 것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는 이게 도시 목회하면서 도시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 나눠보면은 저하고 문화적인 차이를 많이 느껴요. 제가 훨씬 옛날 사람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조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새가 먹는 모이가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보리밥 먹기 전에 조밥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그 조밥 살밥에 좀 섞어 먹으면 굉장히 맛있는데요 그러시는데, 조밥만 드셔보이소. 조밥 그 못 먹습니다. 조밥 저도 차조가 있고 메조가 있습니다. 차조는 먹을만 합니다. 좀 찰지기 때문에. 메조는요, 삶았다가 그게 오래 두면요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제 어릴 적 기억으로는 그걸 그대로 먹기 힘드니까 주로 물에 말아서 먹었어요. 그래야 넘어가니까. 메조밥을 상당히 먹었습니다. 조금 커서는 거의 다 보리쌀을 먹었습니다. 시커먼 보리쌀. 보리쌀은 아씨 삶아가 2번 삶아야 먹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삶으면 못 먹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기억인데 하도 깜동 보리밥을 사줘가지고 친구들이 같이 나눠 먹을 때는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사춘기 때니까. 그래서 어머니하고 굉장히 많이 다퉜던 게 기억납니다. 나도 좀 쌀밥을 좀 사달라고. 동네 쪽에는 논밭이 많잖아요. 해산물은 많았지만도. 그랬더니 정확하게 쌀밥을 사주시는데 도시락 위에 0.5mm 살을 싹 깔아가지고 그리 다녔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다 쌀밥이니까 품은 시꺼먼 공동 보리밥이었는데 가난했어요. 다 그렇게 사셨어요. 아마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위에 세대는 더 했을 거고요. 근데 지금 얼마나 먹고 마시는 일이 넘쳐납니까? 그런데 우리는 제 기억으로도 그때보다 지금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지금 젊은이들도 그렇게 먹는 것이 넘쳐나도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이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의 행복을 다 물질의 개념에 두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늘 모자란다고 느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기본적인 것만 주셔도 감사합니다고 살 때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유엔에서 해마다 통계를 한 번씩 내는데 각 나라의 경제 지수도 발표하지만도 또 다른 지수를 하나 발표하는 게 있죠. 행복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 행복 지수를 발표하는 계기는 행복 지수를 따지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니까 부탄가스 생각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 산악지대, 고산 2,000m, 3,000m 되는 이 남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인구는 전체 75만 명으로 수송구보다 조금 많은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800불로 우리나라 돈으로
연간 300만 원에 해당되는데 유엔에서 각 나라의 행복 지수에 항상 1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연간 소득이 300만 원에 불과하고 그렇게 고산지대에 생산할 것이 별로 없는 이 나라가 어떻게 왜 행복하냐? 그건 자기들 생각 때문이 아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주로 무엇에 의존하는가 하면 여행객들에 의해서 수입이 없고 그 나라가 지탱되는 나라인데, 그러면 여행객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냐? 여행객을 제한하는 나라입니다. 희한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중국 관광객이 원래 얼마나 왔는가, 뭐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 좀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부탄이라는 이 작은 나라는 여행자들에 의해서 의존되는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절대 여행객을 무제한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환경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행객이 올 때는 어떤 제한을 또 거는가 하면은 하루에 30만, 우리나라 돈 30만 원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먼저 넣어야 하루에 여행이 가능합니다. 즉 5일 여행한다면은 3, 5, 15, 150만 원을 먼저 그 부탄 정부에 넣어야 5일을 여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 세계 여행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는 정부 기구 안에 국민 총 생산이 얼마나 되었는가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는 부서는 없고 국민 총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정부 기구가 따로 개설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엔이 해마다 경제 지수를 발표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행복 지수를 발표한 계기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를 보고 차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물질이 많고 적음에 우리가 가진 것이 많고 적음 있지 않다는 사실을 나라 부탄을 통해서 보게 되고 오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 오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갈 때도 가지고 간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가치관에 이미 오염되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야 행복한다는 논리를 알게 모르게 세뇌당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때나 국회의원 선거 때에 우리가 표를 주는 향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사람들에게 주로 표를 줍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들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 경제 성장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쳐봤더니 잠언과 욥기 딱 두 군데만, 두 단어밖에 없어요. 성공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세대는 다 성공주의, 성장주의, 물질 추구주의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고 말씀으로 산다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되면 다 행복할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아닌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정치가는 우리를 속입니다.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십시오. 거짓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만 불 시대에서 3만 불, 4만 불, 5만 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5만 불 시대가 된다 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착각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경제성장만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를 고민하고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잖아요. 너희가
이 땅에 올 때 가져온 것이 없으며 갈 때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가 세상의 가치를 몰아내고 우리 영혼을 지배할 때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불행합니까? 왜 비극적 삶을 살아갑니까? 자족하지 못하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칼에 찔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질화된 우선주의 세계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 우선주의로 말씀으로 돌아설 때 사는 길이 있고 행복한 길이 여기 있다는 비밀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늘 행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통 물질